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송 부를 때에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피를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165장입니다.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으로 오시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노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우리 161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 돋아나는 4월 첫 주일 부활절 예배 성찬을 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참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부활하시면서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언행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성찬 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죄와 습관에 묶여 살아온 저희들에게 공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곳 교대역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꾸준히 전하는 서초 반석교회가 되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교회 부흥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성정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서초 반석교회가 되기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벌써 봄이 된 지가 꽤 됐고 또 꽃이 피고 정말 만반한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과연 수많은 부활절들을 보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여전히 옛날 나의 모습에 그런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 않은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여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412장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저희들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고 평강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셨던 우리 주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여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자격밖에 없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고 진정한 평강을 어디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소초 반석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평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몸소 또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사선을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자,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다시 회복되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사실 이스터 하는데 이스터는 세상에서 나온 얘기고요. 영어로 부활이 resurrection이라는 뜻입니다. resurrection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resurrection 하면은 이게 다시 살아나다, 회복하다, 회생하다, 또 일어서서 걷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가 resurrection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2026년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 전명숙 권사님이 저보고 머리를 잘랐다고 목사님 너무 이뻐 보이시고 부활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계시면 죽어 있다가 머리 잘라서 부활하셨네요. 다시 깨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전에 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제가 지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뭐 이란 또 중동의 전쟁이 한창이고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정말 흉흉한 그런 얘기들로만 뒤덮여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참 그 전쟁 이야기들을 매일 뉴스나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오셨고 또 저희 아버님 그 가족분들이 이북에서 오시고 또 못 오신 분들도 할아버지는 못 오셨지만 그 당시 저희 고모님의 오셨던 우리 아버님의 동생 고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난 때나 이 38선을 넘나들었던 그런 얘기 들으면요 막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들으시고 듣고 또 재밌게 듣고 그러면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선을 정말 넘나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때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그 38선을 넘어와서 이남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 38선을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전쟁 때 공군 파일럿으로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하시고 수많은 많은 시간들을 전투에 투입되셔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셨었는데 그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동기생들 중에서 정말
6.25 전쟁 때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 적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조종사는 탈출을 했는데 거기서 또 우리 지상군이 가서 그 조종사를 구해 와 가지고 겨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그분이 계셨는데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살으셨던 그분이 계셨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착륙을 하시고 뭐 전투기죠. 전투기를 경납고 그 차고 비행기 차고에 집어넣고 내리다가 이 이젝트라는 거 있죠. 비상 탈출하는 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경납고에 들어가서 비상 탈출 그걸 잘못 건드려서 이 의자가 튀어나가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추락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셨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연습 비행 나갔다가 경납고에서 그 탈출 비상 탈출 의자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게 의자가 튀어가지고 경납고 위에 부딪혀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생각이 납니다. 참 그 전쟁 때는 목숨 걸고 살려고 하고 사선을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 다시 찾아봤어요. 자살률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명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국 전쟁 때, 전쟁 당시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나? 자살한 사람 없습니다. 다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모든 동물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그 존재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 동물도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을 가진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합쳐져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들이 범죄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육신은 안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어서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으로만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모든 인간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 시청각 교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걸 완전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침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같이 숨을 쉬시고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면서 사시다가 30세가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이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처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은요,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교회 나가는 것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직분 받는 것으로 내가 천당 간다,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닌 것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거기 가셨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결혼식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혼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해라.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했죠. 여인이요, 이게 여인이 그냥 깔보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뭐 공생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셨는데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인들은 그 물을 가득 채우기만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주는 동안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잔치, 이 결혼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끝까지 입구까지 다 부었던 하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별로 없는 게 인생이에요. 뭐 있을 때도 있지만 늘 밋밋하고 좀 더 좋은 맛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보지만 밋밋한 것이 맹물 같은 그런 맛이지만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맛없던 맹물 같은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 때가 됐을 때에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수많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는 동안에 그 나병이, 그 저주받은 몸이, 저주받은 인생이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주님 앞에 인사했던 그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옆에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자기가 물에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멘, 나는 낳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이 안 돼서 안 되고요. 똑같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한 번에 고쳐주셨던 그런 역사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중풍병자가 그냥 낫는 역사,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가지고 그 수많은 돼지떼에 들어간 몰살했던 그런 일들,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우리 주님, 죽었던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달리다고 밀어나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을 때에 거기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보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 저는 처음 주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그냥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많은 부하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하인이 나을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바디메오란 시각장애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역사들, 그리고 피를 흘려서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주님에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시고, 가롯 유다를 통해서 그 3년 반 동안 같이 살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를 통해서 팔림을 당하시고 은 30명에 넘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다 떠나갔던 그
재판장 앞에 홀로 서 계셨던 주님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으시고 사람 앞에 십자가형을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제자들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 내가 이렇게 따라왔던 주님이 진정 주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었었나? 그 주님으로 오셨던 주님을 알고 마귀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실망 속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가장 완전한 반전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의 아침이고 부활절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새벽은 그렇지가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은 불면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독과 외로움에 지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갈릴리의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 그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 기억을 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결국 베드로도 요한도 다시 옛 모습으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건져낼 수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맞이했던 그 새벽, 갈릴리의 새벽, 베드로가 맞았던 그 갈릴리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맞았던 그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겠습니까? 허탈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빈 그물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그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허무하고 좀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꽉 찬 그물의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새벽이 오면 다가오는 새날들을 그렇게 기대가 크지 못합니다. 기대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번민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번민과 초조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날을 맞이하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한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이 부활의 새벽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옛날 그 창조 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것을 다 쓰면서 방해해 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전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진퇴양난의 그 시간 속에서 누가 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같은 물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살리는 물이었고 같은 물이지만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에 다 수장이 되어가지고
같은 물이지만 죽이는 물이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반전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부활 때문에 이제 모든 밤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요. 죄와 죽음이 공포하던, 죄 때문에 눌려있던, 그 죄 때문에 공포하던 그 모든 어둠의 지배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을 모든 인간에게, 이 부활의 새벽은 모든 인간에게 새벽을 새벽답게 만들어주는, 새벽을 살려주는, 하루를 살리고 인생을 살려주는 바로 그 부활의 새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수천 년 걸쳐진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습니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인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보다, 이 죽음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새롭게 능력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Passion of Christ라는 예수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꽤 오래된 영화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형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 그 채찍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회초리 같은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가 3개가 달려있는 채찍이에요, 끝에.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한번 치면은 이 몸에 감겨가지고 그 갈고리가 몸에 딱 걸린답니다. 그걸 그냥 땡기면요, 이 갈비가 그냥 다 나오고 살까지 다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살려내실 걸 아시면은 뭐 그거 그냥 잠깐 돌아가셨다가 일어나면 되시는 거 아닌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그 고통이, 그 영화에서는 육신의 고통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러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 영화관에서 다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죄 짓지 말아야겠다. 근데 죄 짓지 않게 됩니까? 또 죄 짓게 돼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도 주님의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주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십자가형이 사형틀인데 가장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그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거기서 죽을 때 그냥 바로 죽으면 괜찮잖아요. 이 고통이 원래 24시간이 간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팔이 묶여져 있죠. 발이 묶여져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한번 쉬려면은 이 십자가에서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야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이 숨을 헐떡 쉬시면서 그 숨을 쉬실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주님을 처음 제가 보고 만났을 때, 주님 누구 때문에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를 그 부활하신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 대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대신 지옥 갔다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고통과 다 지난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부활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아침에 마지막 장면이 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장면이 쫙 클로즈업 되는데 그 장면에서 그 무덤 안에서 앉아 계시던 이렇게 죽으셨던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벌떡 일어나셔서 쫙 무덤으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손이 잠깐 스치면서 보여지는데 손에 못 자국난 손이 싹 나면서 그 걸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죽음이란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거보다 더 큰 파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해보자 라는 그런 주님의 모습 속에 사선을 완전히 넘어버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모습인데 19절에 보면 두려움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간과 여러분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요. 공간을 초월하시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슈퍼히어로처럼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또 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주님께서 그 전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고통과 어려움에 다시 휘감겨가지고 거기서 허덕이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모습, 제자들에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이 확인시켜주시는 믿음을 다시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보내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머리만 잘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평강을 메신저로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침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의 이 사선을 넘으신 부활의 그 주님, 부활은 충격이고요, 가장 좋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보통 뉴 노멀, 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안진뱅이 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일으켰던 그런 역사 속에 부활의 소식은 반전의 소식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2026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소망과 능력 가운데 일사천리로 하나님 나라,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갑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부활절 성찬 예배로 발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로 그냥 지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들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오늘 주님께서 다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시간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 주일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에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원래 뭐 먹는 날이죠? 계란. 우리 오늘 부활 주일이어서 또 우리 전순영 권사님, 전순열 권사님 이렇게 계란 준비해 오셨고요. 또 우리 이석자 권사님 이렇게 떡도 준비해 오셨고, 또 뉴욕에 계시는 홍혜정 성도님께서 또 맛있는, 또 아직 못 봤는데 또 뭘 보내주셨어요. 과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박사기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가정에서도 또 부활주일날 뭐 선물 갖고 오셨던데 다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고요. 또 오늘 점심은 옆에 가서 또 대접하는 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장로님? 없습니까? 다른 광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의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164장이에요. 수살활했으니 할렐루. 만민 찬송,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6년 부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